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오늘 우리에게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또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또 되새기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다투고 미워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는데 주님, 여전히 우리 육신에 속하여서 우리 육의 생각과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죽음 같은 어둠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 아버지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자리에 사모하고 주님 품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1년 모든 주일이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많은 명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스텐버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요. 이게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별 감동 없이 그렸어요. 그냥 그려달라고 하니까 돈 받고 그리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돈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면서도 막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는데도 막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단해버립니다.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그리고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서 아주 세속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시 여인이 그 한편에 세워진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지 꾹지꾹지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스탠버그가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집시 여인이 듣다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탠버그가 그 여인을 위로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죄 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여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스탠버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설명도 잘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에는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부활에 대한 기쁨이나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스탠버그가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명작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이 뭘까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류 최초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초의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라는 것은 다른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고 죽음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죽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편히 잠을 잡니다. 잠들듯이 죽습니다. 죽음에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 순교자로 알려진 우리 안희숙 사모님, 여러 가지 책을 지었는데 그 중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부활하면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죠. 부활하기 때문에. 이분이 안희숙 휴먼 스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죽음은 화려한 문이다. 영원한 문이다. 바로 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향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요. 할렐루야. 죽는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우리를 데려갈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를 좋아하고 잘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이분처럼 죽음을 잘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 승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일이죠.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 승리에 동참하고 있고 그 부활 승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옛날 옛적 흘러간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한다 그 말일까요? 아니죠. 옆에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그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서 그 이름의 권세로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누가? 내가. 그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마치 내 권세인 것처럼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할까요? 왜 피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 무서워. 여러분 사단은 사실 정말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예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가난과 질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을 묶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뜨립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악한 생각, 중독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자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살 충동.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어두운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이 생길 때 그냥 맥없이 당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도움을 입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사단을 이기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염려, 두려움, 근심들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서 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게? 나는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런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힌디어 성경에 보면요.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 장사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살긴 사는데 우리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살아있는데 누구의 생명으로? 그분의 새 생명으로. 그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연약한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고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안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을 하죠. 그렇죠? 나를 파괴합니다. 내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 일을 해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일을 합니다. 악한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함께 살리셨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살리신단 말인가요? 아니면 이미 살렸단 말인가요? 이미 살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할 때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죠? 먼 미래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부활은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요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이 땅에
욕심, 이 땅에 속한 어떤 탐욕, 우상 숭배, 더러운 죄악들,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한 번 죽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 수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찔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위의 것을 찾지 못할 때 아픔이 있고요,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에 아주 길이 남을 만한 아주 뛰어난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1869년도에 좌절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 쓰러졌습니다. 물론 몸도 많이 지쳤고요,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요,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더 괴로웠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치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이 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때 메카시라는 선교사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을 믿어라.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과 동거하며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쓰지 말라는 말이 무려 3번이 나옵니다. 애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뭘로 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 생명으로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 그저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함께 살아라. 그것이 답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허드슨 선교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우리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린 일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신경증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전기를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전거 페달 밟으면 전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이 전등도 밝히고 TV도 쓰고 세탁기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전거 열심히 밟아봐야 전등교 하나 켤까 말까 한 전기밖에 생각 못해요.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전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전에서 그냥 전기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돈을 내지만 그냥 스위치 올리고 그냥 전기 꼽으면 얼마든지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 돌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돗물 공급받지 않고 일일이 물을 다 길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 신앙생활을 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막 그 교회에 어떤 봉사도 하고 내 사역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마치 일일이 물을 길어서 빨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수돗물 딱 틀면 되잖아요. 공급받으면 되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예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지혜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자아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뭔가 해야 속 시원하고 내가 뭔가 해야 미안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막 하려고 노력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편히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사역하니까, 그렇게 사역에 지치고 몸도 망가졌던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이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나만 지칩니다. 내가 하면 진정한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요. 진정한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이 비밀을 깨닫시고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안 죽어요. 죽지만 안 죽어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강한 공격을 다 막아내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 승리에 동참하면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인 줄 믿고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 부활주일은 끝납니다. 그럼 부활주일이 끝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이 부활주일을 기념식 치르듯이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작의 시간으로, 또 계속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늘 승리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이 없었을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앙으로 살아서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단의 많은 공격 앞에서도 뒤를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그 괴계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늘 위의 것을 찾고, 그래서 위의 것, 즉 천국 안에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도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왜 기뻐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치부하고 때로는 그냥 저 멀리 나중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위의 것을 찾고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조금 물질이지만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쓰는 목금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 채워주시고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 힘써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에 아뢰옵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하시오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